자, 구약성경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구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사건이셨죠.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우리가 번제단이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구이다. 그런 성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들 때 정성껏 이러이러한 식양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뒷부분을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 때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게 해라. 아주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뭐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그것도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유는 늘 어떤 틀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규율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양과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넓은 들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언제 가장 안전하냐 하면 울타리에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울타리 바깥을 나가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안전한 것이죠. 늘 주인이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 우리를 지키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딱 정해 주시고 그 규례 안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바른 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이 결코 그의 삶에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격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을 가지고 오고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앞으로 옵니다. 자, 성막에는 오직 문이 딱 하나만 나 있죠. 동쪽에 하나만 딱 나 있어요. 그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제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면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을 보입니다. 그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제사장이 이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을 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그 행위죠. 이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졌다, 전가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안수가 끝난 후에 그 제물을 죽이는데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는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죽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제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끌려와서 그래 나 이제 죽을 시간 됐으니까 마음대로 죽이십시오. 나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제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물은 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소리도 지릅니다. 그것을 누가 다 보냐 하면 그 제물을 직접 죽이는 당사자가 다 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제물이 나 대신 이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그 고함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죄물이 죽으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은 그 죽은 제물을 해체를 합니다. 제물을 이제 부위별로 잘라서 그 피와 그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피를 받아서 제단 앞에다 번제단 앞에다 뿌리죠. 또 그 죽은 제물의 그 부위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럼 그 번제단에서 타고 오르는 그 불이 그 제물을 태우게 되죠. 그 제물을 태우면서 그 연기가 냄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번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정육면체죠. 그리고 이제 높이는 3규빗.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듭니다. 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뿔이 달려 있는 네모난 상자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뿔 위에는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성막은 늘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번제단도 움직입니다. 번제단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고리에다가 채를 이렇게 긴 나무 장대를 끼워서 그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제 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레위인들이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번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십자가를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바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성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 우리가 보통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다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그 벌을 대신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 제물들이었고,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제물로 인한 제사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을 살펴보면서 이 번제단이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서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늘 감사로 채워가야 되겠다. 또 오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